자, 오늘 말씀은 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사람은 이 원망 불평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원망 불평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자녀들을 태우고 이제 가는데 자녀들 뒤에서 막 티격태격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뭐 덥니 붙지 마라 그러고 서로 뭐 춥다 뭐 막 하여튼 싸우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차를 이렇게 가다가 세웠습니다. 세우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들은 마땅히 받을 것이 뭐냐 하니까 아이들이 죽음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라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단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하니까 아이들이 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어릴 때부터 뭐 그렇게 가르친다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물론 어른만큼 이해도는 되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릴 때부터 자꾸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이 속에 죄인의 속성 중에 하나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거 끊임없이 결국 이 삶을 파괴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은요 정말 쉽게 나옵니다. 조금만 삶이 어려워져도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곧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하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특성이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의 해독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자리를 잡을 때 이 원망 불평의 문제를 완전히 우리가 죄인이라서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확진자가 줄었다가 이제 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뭐 50명대, 막 60명대 막 이렇게 막 늘고 있으니까 또 이제 삶이 더 이렇게 좀 축소되는 느낌들. 또 날씨는 덥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짜증 내기가 정말 쉽습니다. 지금 환경이요, 짜증 불평 내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면 짜증을 내는 본인도 짜증스럽지만요, 짜증을 듣는 사람도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짜증보다는 좀 감사를 하면서 사는 것이,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 이 감사인데, 근데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깊이 자리를 잡고 우리의 가슴을 충만하게 만들 때 우리가 감사하며 요즘처럼 어려울 때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속에서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세상에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다. 자, 은혜가 없는 곳은 황폐화되고요, 황막하고 삭막한 곳인데 거기에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이들이 한 여인을 끌고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딱 막았었습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데 있었는데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성전 안에 딱 세우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는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는 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를 잡고자 그들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여자를 그렇게 끌고 오지도 않았겠지만 여자만 끌고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 되죠. 간음은 여자 혼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만 끌고 왔습니다. 이게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음모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곤경한 지금 좀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딱 지금 얽어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이냐, 로마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나 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음모, 이들의 계획에 그냥 예수님이 그대로 걸려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율법을 선택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옳다. 모세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율법을 존중하면서 말씀을 하지만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로마법입니다. 로마법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바로 체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 아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사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형을 직접 선포하는 거죠. 선고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쳐서 죽이라 하면 로마법에 바로 고발이 되고 그러면 잡혀가는 것입니다. 체포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 자, 로마라는 것은 로마 정부, 로마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모세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옳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특별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로마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해방을 기다린다. 이 율법을 엄중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방 날까지 기다려야 된다. 지금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여인을 그때까지는 그냥 관용을 베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로마법을 따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회주의자, 겁쟁이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상황에 따라서 바꿔버린 거죠.
자, 이럴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들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다 문제 속으로 빠집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완벽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예수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문제를 예수는 못 풀 것이다, 풀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잡으려고 합니다.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 속에 엄청난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지금 행동을 봐도 이거 엄청나게 범죄 행위입니다. 자기들이 엄청난 모순과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다른 사람을 약점을 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이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걸 다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약점을 잡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은 전혀 잘못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막 이 잔소리하고 얽어맨다면 여러분, 자식들이 숨 막혀 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는 자기는 전 잘못 없는 것처럼 막 성도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사회요, 숨 못 쉽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공부 많이 하면 경제 발전하면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아일랜드라는 그 지역에 한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학교는 그 커리큘럼 중에 이 학생들에게 창세기 이 1장, 2장, 3장 이걸 좀 가르치는 이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자 교사가 이 중학생들에게 창세기 1장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데 학생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부 딴짓하고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창세기 2장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에 아이들이 키키키 웃기만 하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3장은 타락을 가르쳐야 됩니다. 1장, 2장에 관심 없던 아이들이 타락을 들을 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타락 이야기인데 이 교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타락을 가르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3장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교사가요, 보통 그냥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찰흙 있죠, 찰흙을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종이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큰 종이, 작은 종이 많은 걸 이제 준비를 하고 아이들에게 자, 오늘은 우리가 뭘 만들면서 수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선생님 좋아요 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 우리가 이 우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각종 이 생물들을 한번 동물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찰흙을 가지고 막 만들어서 막 용도 만들고 막 짐승도 만들고 막 만듭니다. 자, 만들고 나면 아이들이 뭐 할까요? 가지고 놀죠. 막 가지고 막 서로 이제 싸우는 것입니다. 자, 그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많이 만들었으니까 보니까 너희들이 이게 좀 이렇게 가지고 싸우는데 좀 규칙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피조물 규칙을 하나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규정을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순종하기,
피조물은 우리에게 순종하기,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순종하기를 넣었습니다. 자, 그렇게 규칙을 정하고 또 아이들이 뭐 만들면서 같이 이렇게 막 또 장난치며 놉니다. 또 한참 있다가 선생님이 또 아이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할 이야기가 있다. 너희들이 만든 피조물이 한 가지 결정을 했단다.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단다. 그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선생님, 뭐라고요? 너희들이 만든 피조물이 우리에게 불복종하기로 결정했대. 그러니까 한 아이가, 선생님,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하니까 선생님이,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야? 그러자 한 아이가 막 분개하면서,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가 이거 그냥 부숴버릴 것이다 하고 자기가 만든 것을 막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때 여교사가 이제 3장을 들을 준비가 되었구나 하고 아이들에게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을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복종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단다 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듣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단다. 자, 너희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있다는 것 너희들이 알고 있니? 하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화는요, 공부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뭐 경제가 발전하면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돈으로 바뀌지 않고 공부로, 지식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려면 자신이 허물과 죄로 뒤덮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바뀝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알아야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신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평생 모르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봐야 보입니다. 즉, 예수님이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자기의 속을 봐야 그 속에 허물과 죄가 득실득실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렌즈가 없다면, 예수님의 돋보기가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절대 모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속을 보게 하실 때 내가 이거 문제가 많구나. 근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지 못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추구합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 내가 의롭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나만큼만 살아봐라.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 나 같은 장로가 어디 있어? 나 같은 아빠가 어디 있어? 나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 이게 바로 자기 의입니다. 근데 이 자기 의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불복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세운다, 자기 자랑, 계속해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하고 율법 했지만 그들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도 잡으려고 하고 한 여인을 지금 무참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 서로 함께 독려하며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문제요, 나도 허물 많은 사람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의식을 먼저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이 의식이 없으면 끊임없이 자기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가 있는 곳은 삶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을 삭막한 황막한 황무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새로운 삶, 활력 있는 삶, 에너지 있는 삶, 희망 있는 삶,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세상에 찾아오는 것은 생명이다. 자,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생명이 약동합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용솟음치고 생명이 활력이 있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선생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즉답을 피합니다. 예수님은 땅에다가 뭔가를 쓰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을까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를 놓고 막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를 쭉쭉쭉쭉쭉 아마 적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그 무리들의 죄를 쫙쫙쫙 예수님이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무엇을 적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쓰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쓰다라고 할 때 여기서 쓰다, 쓰신이라는 말은 카타그라펜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글씨를 쓰다는 것입니다. 즉 알아먹을 수 있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무리들이 알 수 있도록 글을 썼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자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재촉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금 사람들의 그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양심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던지자 그 안에 양심이 지금 가책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여자를 돌로 치라 할 때 이 말씀이 왜 그들의 양심을 움직였을까요? 자,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치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는 자는 심판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가 있느냐? 가당치 않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어야 될 자인데 누구를 죽인단 말입니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죄인이라고 할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한 명도 없다. 로마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는 자들이죠.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도 도를 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두 사람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그때 이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여인은 거기에 끌려왔을 때,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를 잡아왔을 때, 자기를 잡았을 때,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돌에 맞아 죽었구나. 그 성전에 있으면서 그는 자신은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향해서 돌을 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여인을 살리셨지만 예수님은 더 곤궁한 상황으로 빠졌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예수님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이들은 더 큰 계략으로 예수님을 향해 더 핍박하려고 준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입장에서요, 그 상황을 자기가 뻔히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살리다가 예수님이 지금 곤경에 빠져있다는 것을 여인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괜찮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 아니 괜찮다, 뭐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죄 지지 말아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는 그 죄를 지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인의 심장에 뭐가 새겨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딱 새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다가 예수님이 핍박을 당합니다. 고통을 예수님이 끌어안으셨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지금 문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여인이 보고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여인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과거 삶 돌아가시겠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죄송해서 못 돌아갑니다. 미안해서 못 돌아갑니다. 고마워서 못 돌아갑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삶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질 때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기가 사실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음죄를 가볍게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간음죄는요, 굉장히 중하게 다룹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거 보면 이 간음죄가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 간음죄는요, 사람의 영육을 파괴시킵니다. 영육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죄, 간음죄의 특징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자, 물건을 훔치면 훔친 물건은 내 몸 바깥에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면 맞은 사람은 내 몸 바깥에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간음죄는 자기 몸 바깥이 아니고 자기 몸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에다가 새긴다는 거죠. 죄를, 몸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또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잠언 6장 32절 보십시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죄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기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육간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이게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죄가 얼마나 번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이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여집사님이 교회 남자 집사님하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나서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양심을 막 찌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집사님과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하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집사님이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목사님이 자기 남편을 건축위원장으로 딱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인이 생각할 때에 우리 남편이 건축위원장이 되었으니 이제 믿음을 좀 키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지 말고 그냥 뭐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를 섬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자기 교회 목사님께는 말을 못하고 이제 다른 목사님, 좀 유명한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여기 있어도 되겠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여자 집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 남자 집사님을 볼 때, 교회에서 볼 때 옷 입은 모습이 보입니까? 옷 벗은 모습이 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집사님이 대답을 못합니다. 집사님 교회를 떠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한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떠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간음죄가 자기 몸에 이 죄를 짓는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요,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고 그 상대도 제대로 못 봅니다.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그 간음죄를 짓고 나면 그 상대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간음죄가 성경에서 간음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간음죄는요, 자기를 망치고 상대를 망치고 상대 가족을 망칩니다. 심지어 죽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는 순간, 간음죄를 짓는 순간 이미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뿐이지 이미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이건 그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라고 사랑이 죄입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조선일보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성인 남녀 702명에게 물었습니다.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배우자 아닌 사람하고 성관계 한 적이 있습니까? 물었는데요, 놀랍게도 평균 30.4%, 3분의 1 조금 더 됩니다. 거의 3분의 1이죠. 남자는 더 많았습니다. 41%. 이 기혼 남성 41%, 기혼 여성 24%. 이 평균하니까 30% 나온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40%. 이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3명에 1명 이상, 10명에 4명, 10명에 4명 남성, 기혼 남성이 간음했다는 거죠. 자, 이 가사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가 말합니다. 예전에는 기혼 남성하고 미혼 여성 간의 불륜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기혼 여성하고 기혼 남성, 기혼 여성하고 미혼 남성과의 이런 간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아니 뭐 오늘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애인 한 명은 있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그냥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를 포함해서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상대방 가정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셨을 때 아니 뭐 너 저 괜찮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거 아닙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인은 살아났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너무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을 담당하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자기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냥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너무너무 값비쌉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값싸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값집니다. 고가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찌 과거의 길로 돌아가서 죄와 뒹굴고 마시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 값진 은혜를 알면 알수록 돌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세상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말이 나오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있는 가정 파괴합니다. 내가 있는 교회 파괴합니다. 내가 있는 사회를 파괴합니다. 나만 죽습니까? 남도 죽입니다. 모두를 죽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금 간통죄가 없으니까요,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났을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 간통죄에 부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했지만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주님의 희생이 따라 붙었다는 거죠. 요즘처럼 답답하고 어렵고 좀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이럴 때에 입에서 짜증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불평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럴 때에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로 잡아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값진 은혜, 이 주님의 값진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려서 이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는 곧바로 불평, 짜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다시 활력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은혜를 다시 우리 가슴으로 꽉꽉꽉 이렇게 좀 채워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앞에 목사님께서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마땅히 받을 것이 뭐냐 할 때 죽음이요 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불평이 나올 때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 무엇이지? 죽음이지 하면서, 그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죠? 주님의 은혜로 버티시고, 그리고 버틸 뿐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이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